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절 17절 말씀에 보면 은혜와 진리라는 말이 나오고 16절에는 은혜 위에 은혜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과 맥락을 살펴보기 전이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은혜가 풍성하고 넘치는 교회, 은혜와 진리로 세워지고 나아가고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성탄절과 신년에 주로 낭송하는 말씀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성탄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과 연결하여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읽어 나가야 할 겁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세상에 오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함축적인 표현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인 그런 결론을 우리가 여기에서 언급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 이 사르크스,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모든 피조물이 다 귀한 존재이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게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면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동일시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약함과 부족함과 또 아픔과 고통, 그 모든 것들을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우리의 지성으로는,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상력 그 지성을 깨트리고 그 이상의 마음가짐으로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방박사들이 유향과 모략과 또 황금을 드려서 경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상상력을 깨는, 그래서 오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저 먼 발치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나에게 이루어진 사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듣고 보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세상에 빛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몸이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처럼 건축물이 있고 교회처럼 조직이 있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무언가 바쁘게 일을 하여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예수 없는 교회가 될 겁니다. 교회는 길과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교회,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들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는 것에서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빛으로 말씀으로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형리 전도할 때 쓰는 사형리 조그만 전도 책자 아시죠? 그 내용은 우리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신들에게도 늘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분리되고 단절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죄로 인하여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지옥에 갈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관계가 회복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결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그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반복되어야 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만 예수님이 안에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많이 알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껍데기뿐인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껍데기 신자가 되어서 교회의 활동에 익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계시지 않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듣고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이렇게 믿고 결심하고 고백하는 과정을 통하여 내 안에 예수가 계실 때 바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헬라어로는 카이, 카린, 안티, 카리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인데 그 어미 변화를 해서 카린 또 카리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을 해석하는 두 개의 의미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안티라는 말이 뭐뭐 대신에 이런 말이어서 은혜 대신에 은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는 뜻인데, 구약의 은혜를 대신하는 신약의 은혜, 복음의 은혜, 과거의 은혜를 대신하는 새로운 은혜,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의미로는 이 카이라는 말이 그리고 또는 더욱 이런 의미를 갖는데, 계속 이어지는 은혜, 그러니까 은혜 그리고 계속되는 은혜.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이 해석이 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는데, 마치 바닷가에서 파도가 밀려오죠. 파도가 한번 밀려오고 그게 물러가는 듯 하다가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계속해서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 것처럼 은혜가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다가오게 되는 그런 은혜, 계속 이어지게 되는 은혜, 과거의 은혜, 그러나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오늘의 은혜, 구약의 은혜, 모세에게 베푸신 은혜, 그런데 그 은혜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그렇게 소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은혜 베푸는 자라고 선포하시면서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선포하시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게 되었던 겁니다.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언급되는데,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러나 나보다 앞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아버지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고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17절에는 모세가 언급이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건데,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신성시하는 율법, 그 율법의 창시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는 탁월하신 분이시며 바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에게,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선지자이지만 그 선지자를 통하여 시간적으로 바로 몇 개월 만에 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은 나보다 앞선 이가 되시며 그분의 신뜰매를 들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명료하게 우리 가슴에 새길 때에 예수는
은혜요. 예수는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삶이란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모시고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짧은 신년 명절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아마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테지만 혹시라도 내 안에 아직도 불신이 있고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거하여 주옵시고 주님 내 안에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가 넘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또다시 새롭게 주시는 은혜, 과거에 받은 은혜, 그러나 오늘 또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 이전에 주시는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로 인하여 날마다 더하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진리라는 말이 있죠. 진리. 진리는 라틴어로 베리타스라고 하죠. 베리타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의 모토도 베리타스. 하버드 대학교의 모토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이죠. 서울대학교도 베리타스. 그래서 베리타스 룩스 메아. 그래서 진리는 나의 빛. 이것이 서울대학교의 모토이고 고려대학교에도 베리타스라는 단어가 학교 모토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말은 비교적 세상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단어에 해당이 됩니다. 세상에 참된 이치가 무언가, 참된 이치, 이게 진리인데 물질 또는 정신, 영혼, 우주, 세상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볼 때에 바로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무엇일까? 그 모든 것들의 원리가 무엇일까? 그 출발, 헬라어로는 아르케 그러는데 본질이라는 게 무엇일까? 바로 그게 진리.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요한복음은 그리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선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진리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진리라는 말이 헬라어에는 알레세이아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는 그리스 말이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은 그 말의 어원이 우리 인간이 처음에는 그 원래 근원과 진리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곳에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강을 하나 건너게 됩니다. 그 강의 이름이 레떼라는 강인데 레떼라는 강을 건너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원래의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을 이제 어떤 철학자는 이데아라고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원래의 것이 생각이 날 때 좋은 아이디어야, That's good idea 이렇게 말할 때 그 이데아가 원래의 본질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레떼가 망각이라는 단어인데 망각이라는 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그 본질의 세상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진리가 뭐냐 하면 레떼 앞에 부정접두어 아를 붙여서 알레테이아 하면 이게 진리라는 말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랍 사상에서나 서양의 철학에서나 또는 동양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 사상의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과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문은 결국 진리를 찾아 나서는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가 무엇일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진리인 양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기를 바로 진리가 여기에 있다. 진리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로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교회, 그런 성도가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또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는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봉사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